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생명수 교회에서 몇 가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그 첫 번째 예배인데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함으로 자연스럽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신앙을 보고 배우게 되고 또 신앙 공동체가 하나로 단단히 묶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 결코 잘못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잔소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이들이 잘못될 수 있지만 아이들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뒷모습,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장난처럼 예배드리면 실제가 이 사람들이 가짜구나, 또 쇼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도 어려서 부모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해서 어른 예배를 간혹가다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온 성도들이 함께 진실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신앙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가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본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주일학교라든가 부서별 예배가 따로 없었죠. 다 함께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아빠들이 전부 공장으로 나가 일하는 바람에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가 생겨나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전부 교회에 그냥 위탁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러나 주일학교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예배를 잠깐 드리고 말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을 제대로 배우기엔 너무 부족한 시간인 것이죠. 학교에서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요, 아이들이? 제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6시간 공부할 것 같대요. 고등학생 되면 더 많이 하죠. 한 8시간, 9시간 하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있나요? 오히려 TV 보고 유튜브 보고 또는 학원 가거나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이죠. 세상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점점 더 교회에 아이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교회들이 고민하다가 가정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또한 세대 통합 예배가 또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집에 돌아가서는 가정 예배로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라고 해서 오랫동안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저도 그것이 하나의 도전이고 2025년도에 새롭게 우리 가정에서 저희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인데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냥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 한 절 읽고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느끼고 깨달은 점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되고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에덴은 즐거움과 기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에덴을 동쪽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데 땅에 한 지점인 동산과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된 것입니다. 에덴은 하늘에 있고
동산은 땅에 있고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는데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생명의 강으로 연결됩니다. 10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생명의 강이 하늘의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땅의 동산을 적셨어요. 거기서부터 내 근원으로 갈라졌는데 그 내 강의 이름이 11절부터 소개되고 있는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하 시작.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네 줄기의 생명의 강이 소개되고 있어요. 왜 네 개의 강일까요? 4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동서남북 온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땅이 동서남북 어디로나 생명의 강이 흘러서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풍성한 땅이었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아름다운 보석들이 가득하고 보기만 해도 그 풍경이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그 이름조차 기쁨과 즐거움이란 뜻인 에덴 동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떠올려 보셨습니까? 네. 저는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설악산 가면 참 아름답죠. 또 어디가 아름답습니까? 제주도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컴퓨터를 켤 때마다 바탕화면에 아름다운 풍경이 떠요. 킬 때마다 다른 풍경이 뜹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캡처해서 저장해 놓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생각하죠. 와, 내가 죽기 전에 이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리고 가끔 유튜브에 이런 제목의 영상이 뜰 때도 있어요. 죽기 전에 꼭 가보아야 할 아름다운 명소 10군데 뭐 이런 영상이 뜨더라고요. 에덴 동산은 그보다 몇십 배는 더 아름다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최고로 아름다운 장소일지라도 그것은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망가지고 타락한 이후의 모습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에덴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감탄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장소였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앞으로 세계 어느 나라든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여행도 하고 선교도 하고 유학도 할 꿈을 품고 지금부터 준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네. 특별히 에덴 동산이 있는 이스라엘을 꼭 가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것은 성경의 땅이니까 가서 머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거룩한 곳 아름다운 땅을 밟고 머물기를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죄악의 도시, 더러운 장소에 머무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조카 롯이 먼저 염치도 없게도 자기 욕심껏 보기에 좋은 땅을 골랐어요.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소돔이라는 땅이었어요. 롯이 보기에는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큰 죄인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그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셨는데 롯은 그 두 딸과 함께 불타버린 소돔 성을 버리고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어요. 자기 아내도 건지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기가 갈 곳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죠. 조카 롯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돔성을 차지해서 갔을 때 아브라함은 휑하니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가만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동서남북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선한 땅이었잖아요. 그 에덴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강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네 줄기 강으로 온 땅을 적시고 온갖 보석이 가득한 풍요로운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땅이 왜 소돔과 같이 더럽고 추악한 도시가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땅도 더럽혀지고 죄가 가득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늘과 땅이 생명의 강으로 연결된 이 최초의 장소 에덴을 앞으로 계속 확장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에덴과 같이 아름다운 동산을 더 넓게 확장해 가라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거룩하면 땅도 거룩하고 사람이 악하면 땅도 저주를 받는다. 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지면 여러분이 선 땅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워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이 선해지면 여러분이 속한 교회, 여러분이 속한 나라가 거룩해지고 선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인데요. 죄는 사람이 짓지만 사람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고 악해지면 그가 다스리는 땅도 저주를 받고 악해집니다. 반대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해지면 땅도 거룩해지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축복의 땅이 된 줄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러한 기관이잖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최고로 많이 합니다.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거룩해지고 점점 더 아름다워져야 하는 것인데 오늘날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큰 것이죠.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이 점점 그렇게 악한 자들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이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증거하는 사실이 있어요. 더러운 물 때문에 전염병이 가득하고 농산물도 잘 경작되지 않던 척박한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물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농산물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선교지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밭을 고치고 그 땅을 고치시기 때문이죠.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고요. 우물 파는 법을 알려주고요. 그 땅이 풍성한 소출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막도 변화시켜서 물을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나무가 자라게끔 하고 풍성한 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선교사님들 또 기독교인들이 하는 놀라운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영혼만 구원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받고 척박한 땅이 고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통치를 받게 될 때에 모든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강이 온 땅으로 흐르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초대하셨어요. 우리는 온 땅을 에덴으로 충만케 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늘에서부터 흘러내려온 이 생명의 강의 흐름이 단절되고 말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고 노아 시대에는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날 때부터 이 죄악이 가득하고 온 땅에 죄가 편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남겨진 생명의 강의 흐름은 그래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고 지킨 의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흘러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흐름이 너무 미약하고 많은 사람들은 깊은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아마도 제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으면 하는 갈망을 요즘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에 목마를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 것에 목마릅니까? 마음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무언가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남자 친구들은 축구나 게임을 통해서 승리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자 친구들은 외모가 아름다워지고 싶고 또 인기가 많아지고 싶은 그러한 열망도 있지 않습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우리는 모두 진정한 승리에 목마른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에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승리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소망과 또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복음 통일이죠. 북한 정권이 평화적으로 하루속히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선교 한국으로 거듭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사명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사회 각 영역에 진출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선한 일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공산당들이 각 나라의 선거 개입을 다 해가지고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어내서 캐나다도 사회주의 정권으로 경제가 말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캐나다의 총리 트리도에게 캐나다는 그냥 미국의 51번째 주로 그냥 편입되는 게 낫겠다. 와서 주지사에 도전해라.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트리도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퇴임을 하고 말았어요. 힘이 있었으면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받고도 퇴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회주의 국가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다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영국은 또 어떻습니까? 과거의 대영 제국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의 인구가 40%에 육박한대요. 그래서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영국 사회에서 길거리에서 몹쓸 짓들을 하고 다니면서 수많은 어린 소녀들을 그렇게 폭행을 하고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들이 감옥에 가지도 않고 그냥 버젓이 행하는데 오히려 그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비참한 일들이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괜찮은 편인 거예요. 혼란 중에 있지만 그 정도의 사회가 무너지고 그렇게 죄가 만연하는 그런 사회는 아닌 것이죠.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고 소망을 품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에 목마르고 의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에 목마르잖아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늘의 생수의 강이 땅과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서서 외치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악한 마음, 더럽고 추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에덴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구석구석 이루어지도록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란 그냥 나 혼자 하나님과 연합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서 죽어있던 모든 것들을 살려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생명숲교회 교회 이름이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어서 흘러서 어디로 흘러들어갔냐? 죽어있는 바다로 흘러가요. 사해 바다로 흘러가요. 그러면 그 바다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좌우 옆에는 나무들이 자라나고 과실을 맺게 되고 고기들이 많아지고 또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하는 땅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일하는 장소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해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딴 데 가면 더 고생합니다. 다른 나라들 더 난리예요. 한탄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요. 우리나라는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온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도 곧 극복하게 될 거예요. 이 어려움만 극복하고 나면 우리는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통일 한국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어깨를 쫙 펴고 앞으로 이 나라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시대가 펼쳐질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기 바라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통일 선교 한국의 주인공들은 다음 세대인 우리 친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에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